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손도 잡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시 안부를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분위기가 한결 더 부드럽고 밝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아버지의 뒷모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유명한 강연자로 활동하시고 있는 한 강연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자의 부모님은 서로 나이가 4살 터울이신데, 이 강연자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더니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호칭하던가요? 여보, 당신, 누구 아빠, 이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랍니다. 인간, 얼마나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이다.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는데, 이 인간, 저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쨌든 간에 이 강연자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청각 장애 상급.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세상과 소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웠더니 아버지는 예술을 하셨답니다. 이 그림 쪽인데요. 아버지는 특별히 동양화를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을 든 남자, 이런 게 있죠.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 되지 않은 그 번 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것도 100% 환원하시고 무소유가 되셨지요. 그래서 이 강연자의 집은, 이 강연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이 아버지가 급기야 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말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평소에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가 술만 드시면은 연속 5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매번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술을 먹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강연자는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술 먹는 그 아버지한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근데 이 강연자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은 이 아버지로부터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술, 내가 모조리 마셔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아주 정말 이 술고래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강연자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좀 돈이 많은 이 아버지 또래의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움츠려들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아버지랑 평생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려서 보았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하는 말이 제주도에 있는 무슨 치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자가 강연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아버님이 성함이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가 김아무개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치과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치료비를 강연자에게 좀 내줄 수 있는지를 대신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 아빠랑 별로 친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얘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죠? 라고 했더니 이 상대방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사실은 아버지가 좀 저렴하고 싼 재료도 있는데 굳이 가장 좋은 재료로 이 일을 치료하시겠다고 해서 좀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연자가 한숨을 쉬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야지요.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강연자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귀가 안 좋아서 전화 통화 잘 못하실 텐데 근데 자꾸 이 할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근데 진짜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귀가 안 좋으신 분은 대개 말씀을 크게 하시죠. 이 아버지가 이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둥이냐? 애비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신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말끝을 흐리면서 아주 조용히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속에는 아버지랑 별로 감정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화가 끊어지고 뚜뚜뚜뚜 하는 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고향이 제주도인 강영자의 소원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도가 좋다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에 와서 사는데 이 아들은 제주도가 싫더랍니다.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고향이었던 제주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던 이 아들의 마음, 이 아버지와 관계가 얼마나 흐트러졌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언젠가는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이 강연자가 살아왔는데 막상 이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강연자가 그 전에 가끔 집에 제주도에 내려가면은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곤 했어요. 처음 몇 번은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동양화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윷놀이로 다시 그분의 그 드린 용돈을 사회에 다시 또 환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연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절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절대로 이제 돈을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 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던
아니면 뭐 지나가던 사람한테 주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건 간에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전에는 용돈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돈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 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제주도에 내려오면은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버지는 관심도 없으시고,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갈 때에도 단 한 번도 공항에 배웅을 나오신 적이 없는 아버지세요. 늘 어머니가 홀로 이렇게 배웅을 나오셔서 이제 그 출국장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던 그런 모습만 그가 경험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용돈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아버지가 자청을 해서 본인이 이 아들을 배웅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는 일이 있으셔서 이제 못 나오고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와 단 둘이서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서로 이제 말 한마디도 없고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어색하든지 강영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휴, 빨리 용돈 드리고 준비한 봉투 드리고 빨리 출국장으로 들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한 봉투를 아버지에게 드리고요. 이제 이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보안 검색대를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무래도 뒤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맨날 눈물바람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울 일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근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에 자기가 눈물이 나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절대 울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꼼짝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준 그 돈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그 돈이 얼마인지를 열심히 세신 다음에, 돈을 다 세신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뒤를 돌아서서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 공항의 모든 조명들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만을 딱 비추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서 아들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내려앉았다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무릎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쩔룩쩔룩거리면서 걸으신다는 것 하나.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서 20년, 30년을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아내의, 내 남편의 그 뒷모습, 그 젊었을 때 늠름했던 그 뒷모습이 어느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초라해진 그 뒷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비로소 그때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말할 것도 없이 이 강연자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그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완벽한 세상, 사람들과 행복한 교제를 꿈꾸시며 벅찬 마음에 그 아마 뒷모습이 아마 이 콧노래가 절로나고 아마 들썩들썩 너무나 신이 나시고 어깨가 위로 쫙 올라오셨을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가득한 아버지의 어깨가 그 늠름했던 뒷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인하여 급기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함을 인하여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힘없는 그 뒷모습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져온 지구 역사 6,000년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류에 대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함이 없는 애틋한 마음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인류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축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에서 묵묵히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뒷모습,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 한숨, 그로 인해서 축 처져 있을 그 하나님의 뒷모습, 여러분들은 상상이라도 하십니까? 모든 희생,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을 하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건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더 초라하게, 더 축 처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요, 제가 자주 전화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2주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 그것도 아주 간신히 어머니와, 저도 이게 아버지와 통화가 잘 안 되고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작년 4월 중순경 어느 화요일 저녁,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와 잠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한 게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뭐 아버지에게 전화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분이 아니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영여봐, 이제 곧 5월 달 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바쁘더라도 아버지에게 꼭 전화 한 통 드려라.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아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셨는데
다른 환자들은 어버이날이라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카네이션이며 무엇이며 사들고 병실을 찾아오는데 이 큰아들은 전화 한 통 없으니 그때는 서운해 하시더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병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때서야 아차 하시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예 아니다 아무것도 끊자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저 모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재차 어머니께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몇 차례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제 집요한 물음에 그래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니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운을 띄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여봐, 지금은 아버지 괜찮으시니까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아버지 괜찮아. 사실은 1년 전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다. 여러분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이 서울 아산병원이 보도자료에 낸 것에 의하면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이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이 발생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환자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요. 이것이 시술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르는,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반신불구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건강하던 동생이 5살 때 이 병을 얻게 되어서 현재도 병이 진행 중이고, 이 아이가 오른손과 오른발, 오른쪽을 전혀 못 쓰는 그러한 동생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지금도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요.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은 이 아이, 지금 이제 40이 된 이 아이를 여전히 돌봐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4일 동생이 갑작스럽게 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저희 고향집이 전라남도 구례라고 하는 시골인데 그 구례에는 종합병원조차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시인 순천으로 이제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동생 때문에 간 병원 응급실인데 갑자기 그곳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의사소견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의 관상동맥이 무려 98%나 막혀 있더랍니다. 병원에서 쓰러지셨기 망정이지 집에서나 바깥에서 쓰러지셨으면 이거는 100% 소생 불가능하게 돌아가셨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응급조치 후 이제 심장 수술을 받기 직전 잠깐 아버지께서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이제 생사가 불투명한 그 가운데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혹시 수술이 잘못되어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절대 영엽이에게 알리지 말아라. 지금 영주권도 해결되지 않아서 당장 나오지도 못할 아들, 그곳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남기셨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둘인데 제 동생이 무려 36년 가까이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부모님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고 정신적인 버팀목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저희 부모님의 관심은 이 아이, 이 동생 살려보겠다고 온통 그 아이에게만 쏠려 있었기에 저희 아버지에게 큰아들인 저는 더더욱이 애틋한 아들이에요. 늘
사랑과 관심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대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것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 바로 저인데,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잠시 의식을 차리신 아버지에게는 정작 본인이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앞날이 걱정돼요. 이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당신 몸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뒷모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재차 묻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뒷모습을 모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였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준비된 노래를 좀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그토록 무너져 내린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굳이 귀찮게 개인전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며 그 대답을 성경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마음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